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26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 44절 끝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다 사되 같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고향 땅을 사라, 밭을 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밭을 사고 증서를 만들고 증서가 아마 두 부였던 것 같습니다. 한 부는 한 증서는 봉인해서 항아리에 담아놓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맡겨서 바룩이라는 자기 비서에게 맡겨놓는 그런 장면이 바로 앞서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밭을 사야 됩니까?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의 답은 어떤 답인가 하니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밭을 사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밭을 사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귀환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제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밭을 사라고 했던 이유, 그것은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끔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곰곰이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또한 징계를 돌이켜 회복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징계와 복,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실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긴 부분, 앞부분 긴 부분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몰렉 제사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또 산당을 세웠던 이 모든 모습에 대해서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하심, 그래서 결국 전쟁과 전염병과 이 바벨론과 갈대인의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고 끌려가게 된다라는 그런 선언을 이제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부터 35절까지가 바로 그 백성이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노여움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 그리고 왕들, 고관, 제사장,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다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33절 말씀,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교훈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우상 숭배를 하였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즉 성전에서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웠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 아들들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이런 가증한 일을 두고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망하게 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36절 말씀에 보면은 넘긴 바 되었다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 들었는데 이 성에 대해, 넘겨진 이 성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한다 말씀하면서 37절 말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망하게도 심판하여 징계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 백성에게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서 귀환시켜서 돌아오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불신앙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습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죄와 죄에서부터 노임받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심판하시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하시고 귀환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죄와 용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내십니다. 한 길을 주신다, 한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그건 바로 한 길을 내시겠다, 한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 강림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절기에 주님은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길을 주시겠다고 한 그 길이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내시고 있다, 허락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내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하고 싶으신 것을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2절 뒷부분의 말씀, 이제 자양을 내렸던 것처럼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나를 경외하게 했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이 땅에 심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 재앙도 주시지만 복도 주신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그것도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복 주시기로, 복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계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며 이 주님 오시는 귀한 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귀환시키시고 그 백성에게 한 길을 내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복 주시기를 결정하신 하나님,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